로스채플 주일 예배 CMM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 위에 홀로 찬양과 영광받게 홀로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으려 주의 손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을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네, 다 함께 우리 기도그룹 상조회 병중에 계시는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가지는 시간 갖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한 주 저희 기도그룹 상조회 여러 회원님들이 치료 중이거나 혹은 치료 후 회복 단계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목록을 보면서 저희들이 기도를 준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임신 보고하신 회원님 계십니다. 뉴욕의 정 회원께서 임신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태중에 있는 아기와 또 산모가 건강하게 함께 있다, 또 건강한 아기 출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단계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아리조나의 정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으로 인한 수술을 하셨고요. 이후에도 여러 검사를 통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진단, 또 다른 질병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이 회원께서는 근육염자 치료 중이시고요. 또 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입으셔서 지금 현재 걷는 것이 많이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통증이 심한 가운데 있으시고요. 그래서 빨리 회복되어서 더 큰 통증이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심회원께서는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쇄골뼈가 골절이 되어져서요, 현재 치료 중에 계십니다. 일리노이 문회원께서는 자녀가 많이 아파서 걱정이다라는 어머니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일리노이 송 회원께서는 불규칙한 맥박으로 인해서 ER 방문하셨고요. 또 약도 처방받아서 현재 치료 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뉴저지의 백 회원께서는 요추 디스크 탈출 치료 중이시고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모든 치료 과정과 또 그 후에 어떤 완치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욕의 성회원께서는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또 갈비뼈 3개가 골절이 되는 큰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의 마회원께서는 근육 질환으로 지금 현재는 잠정적으로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약해지는 질환으로 인해서 온몸의 근육이 약해져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움직임에 불편을 겪고 계시는데요. 아직까지는 정확한 병명이 나오지를 않아서 그래서 명확한 진단과 함께 또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또 심리적으로 우리가 또 영적으로도 이런 진단 나오지 않은 가운데서 어떤 이런 불편함을 느끼시면 굉장히 많이 불안하고 초조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부담까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테네시 최 의원께서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서 치료 중인데요. 이제 성장기에 있는 우리 어린 회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 질병으로 인해서 아이의 성장에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고 함께 우리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저에게 통화 중에 특별히 또 기도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의 최 의원께서는 담낭선 근종증 및 담낭염 치료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병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 나아서 또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한 의원께서는 만성위염, 폐결절 그리고 비염 치료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폐에 문제가 있어서요. 그래서 폐의 어떤 질환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또 텍사스 이 회원께서는 혈관 부종으로 인해서 또 현재 치료 중에 계십니다. 텍사스의 박 회원께서는 호흡 곤란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저 10대의 저희 회원입니다. 그래서 어린 우리 회원인데 그래서 병원으로 급히 옮겨져서 MRI 검사 등의 검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신체적 이상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의 김 의원께서는 고열과 두통으로 이하를 가셨고요. 그리고 코비드-19으로 진단받고 현재 치료 중에 계십니다.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원금이 452만 2,174불 59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지난 한 주에 함께 나눈 금액이 22만 6,027불 41전이었고요.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우리 회원님이 원금이 22,959불 80전이었고 이 중에서 지난 한 주 같은 회원에게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이 22,459불 80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지만 또 저희가 문제없이 우리 회원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암치료라든가 장기적 치료로 인해서 고통받으시는 우리 회원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더 단단한 아버지 연합과 아버지 함께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또한 고통받고 이 시간도 치유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특별히 사고를 당하셔서 골절을 입으신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그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 몸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또한 염증으로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담낭염 위염과 여러 가지 근육 염자로 아버지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이 아버지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 몸의 모든 염증들이 없어지고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회원 가정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시며 아버지 자녀들의 자라는 성장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근육병으로 여러 가지 또한 호흡곤란으로 아버지 고비들로 인해서 또한 병원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 질병을 통해서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임신한 회원이 있습니다. 그 태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건강하게 순산하여서 또한 그 가정
가정의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가정에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 늘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두시며 아버지의 그 계획하신 대로 그 삶을 또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늘 강건케 하시고 지혜를 주시며 아버지 보호하시고 하나님 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귀한 말씀 이 시간도 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웃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이 중복되는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말씀이 좀 싱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환부에서 시달리는 여러분들의 그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그 환중에 있는 우리 회원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함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아시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모든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누군가 아시는 대로 그 소선지서 중에 하나를 기록한 그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의 아들입니다.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였는데, 그 당시 그 북쪽 이스라엘이 너무나 부패하고 너무나 그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을 못 살게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법을 어기고 누가 이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혹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할 때에 그 아모스 선지자는 공법을 물같이, 그리고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라, 이런 그 유명한 말씀을 남긴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어째서 그 공법을 그 쓸개처럼 쓰게 만들고 인진처럼 쓰게 만드느냐. 그래서 그야말로 과감하게 부패와 그리고 타락을 향해서 외쳤던 그런 선지자 아모스였습니다. 이 아모스의 아들이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비교적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 당시에 왕들이 비교적 선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한 그런 기록은 안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나라가 역시 혼란해서 많은 이제 어려움도 겸해서 봤습니다. 그때 그 있었던 그 왕들은 우시야라는 왕도 비교적 선했고, 요담이라는 왕도 비교적 선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하스라는 그 왕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조금 악했습니다. 이때에 조금 고난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라는 왕 역시 잘 아시는 대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일으킬 만큼 그때 당시 우상과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개선을 촉구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사역을 보면은 참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했던 그런 것을 봅니다만은, 그러나 그때 그 사회가 혼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몇 년 전에 그 북쪽 이스라엘 왕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당하자 이 남쪽의 유다 나라도 거기에 그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 후에 몇 년 못 가서 유다도 망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그 불안감 그리고 그 멸망의 위기를 바라봐야 했던 그런 것을 아마 체험하면서 살지 않았는가. 물론 이사야는 바벨론의 그 침공까지는 살지 않았습니다만은, 역시 이런 상황에
그 이사야도 상당히 어려운 시절에 나중에 그 종말을 지내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먼저 이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늘 불안해하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괴로움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러한 때에 이제 그 주셨던 이 희망적인 예언,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은 이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리고 승냥이 혹은 타조 같은 그런 짐승이나 혹은 같은 인간일지라도 나를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지키는 그 모든 백성들이 나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오늘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러한 내용의 희망적인 예언을 해 줬습니다. 이사야는 BC 740년에서 681년까지 이 예언을 합니다. 상당히 오랜 동안 이제 이렇게 그 예언을 합니다만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 강국들이 둘러싸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런 예언을 했을 때에 그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굉장히 악하고 사악한 그런 나라였고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 전설 혹은 역사에 보면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 이 군대들이 얼마나 잔악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 잡아가면은 그냥 죽이질 않고 지체 하나하나를 잘라가면서 죽이는, 심지어는 껍질을 벗겨가지고, 산 사람을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냥 이스라엘로 내보내는, 혹은 이러한 잔악한 행위를 했다는 그런 역사 기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이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 아수르 이 군대가 지금 이 히스기야 때에 쳐들어왔습니다. 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하는데 그 성문을 다 이제 닫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성 위에서 아마 아수르 군대들이 악한 욕을 한다든지 저주를 한다든지 그 말을 다 듣습니다. 그때에 이 아수르 군대들,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왕과 그 군대들이 이 성문과 그 성벽 위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처럼 얘기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너희들의 소변을 마셔야 되고 너희들의 대변을 양식 대신에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이러한 그 악담이고 이러한 그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느 나라가 이 아수르 왕 사네립 손에서 건졌던 이러한 일이 있었느냐? 어느 신이 포함해서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조차도 이 아수르 왕 사네립 손에서 건져낼 수 없다. 그러니 너희가 굶어 죽기 전에 혹은 목말라 죽기 전에 빨리 항복해서 우리가 주는 양식과 물을 마음껏 마셔라. 이런 식으로 밖에서 지금 회유를 하면서 이 백성들을 유혹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백성들은 이미 성에 갇혀서 그야말로 큰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처럼 먹을 것, 입을 것이 다 떨어진 그런 상태에서 광야처럼 막연하고 사막처럼 막막했던 그 상황에 지금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상황과 그 포로의 위협을 느끼고 그야말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이사야가 전해준 이 말씀입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적인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승냥이나 타조 같은 인생들이 그러한 인간들일지라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만들려고 하신다는 그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어느 민족이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느 민족이 그런 체험을 했습니까? 양식이 떨어질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배부르게 먹이게 하고, 만나만 먹고 또 불평불만하니까,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렇게 원망과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할 때에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 백성들 이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이시던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목말라서 그래서 그 백성들이 또 불평을 할 때에 광야에서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습니다마는 반석을 깨서 생수를 마시게 했던 그 하나님, 어느 민족, 어느 백성이 이와 같은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 오늘 우리 신자들이 경험하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자라고 하는 것을 보통 생각해서 때로는 신자가 되었다 말았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언젠가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그 은혜, 그 이적, 그 놀라운 사건들을 그렇게 체험하고도 그네들은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은 칭호를 받습니다. 이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오늘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있지 않는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타조와 같은 인생, 승냥이와 같은 그 인생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에스겔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이사야 48장 4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그 완악함을 안다. 너는 완악하며 내 그 목의 힘줄은 무쇠 같고, 그리고 내 이마는 노쇠 같아서 아무리 내가 너희들에게 교훈을 하고 은혜를 베풀어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감사와 그리고 반응이 없는 그런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빗대서 하는 말씀이, 너는 완악하여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쇠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마가 철판 같고 그 마음들은 돌덩이 같아서 바로 그 심장을
녹일 수 없는 그런 대상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혹은 유다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그 유다 백성 중에는 예수님의 조상도 계셨고, 그리고 그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었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사람들이 찬양케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적을 베푸신다고 하는 약속, 다시 말해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는 그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백성들에게 그 이적을 베푸신 것은 당신이 지은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적을 혹은 비전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와 사막같이 막막했던 그곳에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대로 캄캄한 밤에 배 한 척이 갈 바를 모르고 떠나려 내려가지만은 그 안에도 하나님 계심을 믿고 기도했던 한 사공처럼, 아니면 정처 없이 파도에 밀려가던 배 한 척 파선의 위기에 다다랐을 때도 그 속에 주께서 사공되셔서 그 배를 안전한 곳으로 착륙해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의 마지막이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안전한 항해가 필요 없습니다. 안전한 항해는 바람만 잘 불면은 돛담배를 돌릴 때에 잘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안전한 항해를 한다 할지라도 강풍이 불면은 그 배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의 고해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안전한 항해보다는 안전한 착륙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항해는 혹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안전한 착륙은 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공이 없이는 안전한 착륙이 가능성이 없고 보장을 못합니다. 안전한 착륙 어디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그 백성, 유다 백성, 그 중에 남은 구루터기처럼 새싹을 돋게 하는 그 백성, 안전한 착륙을 보장하시는 바로 그 예언이었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도록 하는 그 놀라운 역사, 이것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그 백성들이 찬양하도록, 영광을 돌리도록, 주의 이름 거룩하게 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로고스는 지금 새 일을 또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한국형 검진센터를 지금 착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 말하기를 미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 같은 이런 환경입니다. 어쩌면은 사막 같은 이런 환경입니다. 없는 이 단체, 이 사역, 이 광야에
새로운 길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막 같은 이 막막한 이 미국 사회에 새로운 생명의 강을 흐르려고 하는 그런 포부와 비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세르토스의 건물을 매입을 하고 거기에 그 파운데이션을 하나 세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크리스천 파운데이션이었습니다. 약자로 SL 크리스천 파운데이션 이렇게 세웠습니다. 바로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 파운데이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57년 전에 정릉에 조그마한 교회를 세울 때에 세웠던 꿈이었습니다. 1966년부터 시작을 해서 천막을 치기는 1967년 3월에 정릉 한 골짜기에 천막을 쳤습니다. 그 천막이 그냥 견고하게 쳐 있으면은 괜찮은데 이 천막이 없어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무허가 땅에 천막을 쳤기 때문에 없어지는 그 이유가 하나는 구청 직원이 와서 때려 부수면은 없어지고 아니면은 바람이 불면은 천막이 날아가 버리고 그러면 또다시 그 천막을 다시 걷어다가 다시 쳐야 하는 그러한 일을 몇 번이고 반복을 했습니다. 천막이 날아가지 않도록 흙벽돌을 인부 하나 데리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흙벽돌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말려서 그것을 담을 쌓고 천막을 그 위에다 쳤습니다. 조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신학교를 다니는 시절에 먼 곳에서 그 언덕을 바라보면은 천막이 또다시 없어졌습니다. 그때는 구청 직원들이 와서 아예 흙벽돌까지 다 그냥 깨버리고 천막은 그냥 멀리 던져버리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반드시 이곳에 세워야 되겠다. 당시 그 정릉 골짜기는 무당들과 그리고 그 절간에서 나온 이런 이 중들 혹은 이런 사람들이 이 곳곳에 이제 조그마한 초막을 만들어 놓고 향불을 피우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이 정릉 골짜기에 곳곳에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는 없었고 이런 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이름을 뭐라고 할까? 광념이라고 했습니다. 소금과 빛이라고 했습니다. 광념이라고 했던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피곤해도 쓰러져도 그 당시 제가 했던 말 죽기밖에 더하랴 하는 것이 제 입에서 나오던 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온갖 것을 다 바쳐서 하면서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여기에 광념을 세우자. 여러분, 빛이 내려고 하면은 한 자리의 초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초는 자신을 태워야 됩니다. 자기 형체를 없애야 됩니다. 자기 존재를 완전히 제로 만들어야 됩니다. 소금이 그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금이 자기를 녹이지 아니하면 어디부터 가장 예리하고 가장 뾰족하고 가장 못된 것을
녹여가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형체가 다 없어질 때에 소금은 제 가치와 가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광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무서운 게 없기 때문에 나 하나 이 땅 위에 녹이고 태우서라도 때로는 마음에 악이 받쳐서 천막을 때려부시고 혹은 바람에 날리는 것이 마음에 그 악이 받쳐서 내가 이 천막 안에서 쓰러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꿈이 57년 이후에 아마 제 생애 마지막으로 SL 크리스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를 세우게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우리가 소금의 그 가치 또 한 자루의 그 촛불의 가치 이것은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아니면은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그것이 바로 SL 크리스천 파운데이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그렇게 조직을 해봤습니다. 사실상 57년 전에 그야말로 맨 땅에서 천막을 치면서 때로는 악에 바치기도 하면서 그 일을 시작했던 그 당시 나의 존재와 내 형편은 어떠했던가? 그야말로 빈손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거름더미 속에서 썩어가는 그 모습이 그때 제 자신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철없이 24살 때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제가 철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인생의 경험이 있겠습니까? 설교를 한들 제대로 했겠습니까? 아직도 내 혈기와 내 자신의 모든 그 부족한 것을 벗겨지지도 않던 그런 그 상황에서 하늘의 밀이 거름덩이에 떨어져서 내 껍질을 벗겨야 했고 내 살덩이를 뜯어내야 됐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했고 그러나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생명의 씨앗이 솟기 시작했습니다. 그 젊은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구주로 모셨던 것이 그것이 생명의 씨앗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만 그게 57년 이후에 결실을 맺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광념을 세웠는데 그 광념이 57년 후에 우리가 보듯이 우리가 증거하듯이 10배도 아니요 30배도 아니요 100배도 아니요 1000배 만배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발표나 자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실현케 하시는 이 체험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저는
반드시 이 사역이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어 괴로워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과 새로운 생명수의 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는 길과 강을 흐르게 해서 또한 승냥이와 타조 같은 그 인생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모든 이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와 역사와 이적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결과를 반드시 내리자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 심어서 우리 단체가 지금까지 모아온 모든 것을 하늘의 씨앗처럼 거름더미에 던져서라도, 아니 우리에게 천배 만배로 키워주신 이 모든 것을 녹이고 그리고 태워서 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의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을 모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조각조각 모은 그 모든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한한 그 영광과 존귀를 돌리기 위해서 녹이고 태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더 크게 우리와 우리 후손들과 우리 미래에, 아니 앞으로 50년 후에 100년 후에도 이 자그마한 하늘의 미랄이 더 큰 결실을 맺고 더 큰 역사를 이룰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면서 여러분들과 우리 회원들 그리고 많은 우리 후원자들의 기도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이 사역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는 이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려는 주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고받으신 이 모든 환자들 일일이 찾으시고 저들이 이러한 질환을 앓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그러므로 저들의 그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또한 주께서 주신 것이라 믿고 그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려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마음과 드려진 것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귀한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심이 오늘도 어려운 환자들, 특별히 어려운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우리 회원들, 그리고 수많은 우리 회원들, 이 사역을 돕기 위해 사역하는 모든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 주님의 걸어가시는 종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